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한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애써 주셔서 은혜 가운데 아무 사고 없이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진 않지만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 여러 사랑의 모양으로 섬기셨던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를 잘 마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른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예배를 잘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 중간에서 한 청년이 옆으로 쿵 하고 떨어졌어요.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뒤에 있던 한 자매가 급히 와서 맥을 짚더니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지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또 한 청년이 가까이 와서 같이 번갈아 가면서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한 청년이 119에 전화를 해서 소방대에 연락을 해서 긴급 호송하도록 연락을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방대원이 왔고 그 자동 심장 충격기 있잖아요. 그걸 들고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고 굉장히 큰 충격으로 가했습니다. 몇 번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계속 충격을 가했습니다. 얼마 이후에 이 청년이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구조대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조금만 늦었어도 뇌사 상태에 빠질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쓰러진 청년이 살아나서 건강해지게 됐습니다. 자, 근데 그 청년 바로 뒤에 그 쓰러진 청년이 바로 앞에 있죠. 그 청년에게 심폐소생술을 처음 시작했던 그 자매는 서울대병원, 분당 서울대병원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한 형제, 같이 심폐소생술을 도왔던 그 친구는 인명구조 자격증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친구가 119에 전화를 했잖아요. 그 소방대가 어디 있었냐면 교회 바로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상황들을 보고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연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연히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연히 그 쓰러진 청년 뒤에 의사가 있었고, 우연히 그 바로 옆에 인명구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고, 우연히 그 교회 옆에 소방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그렇게 해결이 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우연이라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 그 이후에는 손을 뗐다라고 얘기하는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더 이상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고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나서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어려움들, 어떤 일이든지 다 그냥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치하고 있다, 내버려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창조하신 세상을 주관하시고 여전히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그 말을 여러분 뭐라고 혹시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찬양팀 손 들어보세요. 어디 있어요? 찬양팀. 찬양팀이 대답을 하십시오. 첫 번째 찬양이 무엇이었습니까? 대답해 주세요. 찬양팀. 창조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데 무슨 아버지요? 창조의 아버지. 자, 첫 번째 가사를 누가 읽어주십시오. 뭘 불렀는지 모르나요? 열심히 찬양했던데 아까 보니까 뭘 불렀는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시나 보네요. 창조의 아버지.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섭리를 보이사. 저는 이 찬양을 시작하는 순간 전율이 일었어요.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찬송가 첫 소절에 나와서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찬양을 30분 내내 찬양을 하는데 어질어질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섭리의 말씀인데 찬양팀이 어떻게 이 말씀에 맞는 찬양을 골랐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죠. 자, 이것을 섭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 이것이 섭리라는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입니다. 섭리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자연계를 어떤 원리와 법칙이 지배하고 있대요. 그게 섭리라고 해요. 간단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주어가 잘못됐죠? 주어가. 원리와 법칙이 자연계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와 법칙을 만든 하나님이 이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분을 띄워놓고 설명하려고 하니 문법도 맞지 않고 개념도 맞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논리가 맞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이런 정도밖에 해석을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런 자연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우연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섭리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섭리를 알 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섭리를 알 때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좋아하는 말씀이죠. 얼마나 이거 여러분 어릴 때부터 암송하고 늘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암송하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섭리의 핵심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섭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 그게 바로 섭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하면 알고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우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연약해서 바로 이후에 있을 일이 뭔지도 알지 못합니다. 연약해서 나에게 지금 일어난 일들이 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연약해서 능력도 없어서 나에게 닥친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도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별로 없어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연약함을 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연약함을 보일 때 이용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 연약함을 보일 때 피해를 볼 수도 있으니까, 내 연약함을 누군가에게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연약함을 잘 오픈하지 않습니다.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히려 내 연약함을 오픈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과 마음이 통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할 때 그 사람도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약함을 아는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할 때 관계 속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만나고 있는 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아주 조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인데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의롭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잘할 수 있다 라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는 의롭지 못하다, 나는 병들었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가장 크게, 가장 깊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많지 않은 사람들, 낮고 낮은 자리에 살아가는 사람들, 스스로 병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스스로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지금 너무나 어렵고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간구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를 간구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그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요, 오늘 26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나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성령이 나를 위해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나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할 수 있을 조차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섭리를 비로소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연약함, 약함을 다 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치료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역사를, 필요를 채워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섭리의 핵심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2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할 때 모든 것, 이게 뭘까요? 모든 것. 그 다음 스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모든 것이 뭔지 알아야죠. 이게 원어를 보면 말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또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 그 모든 일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행복한 일, 즐거운 일, 반대로 고통스러운 일, 이 모든 걸 다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이 모든 것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나는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늘 평생 20평생, 30평생 늘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있었습니다 라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가서 좀 한 수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죠. 슬픈 일이 찾아오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 힘든 일이 나한테 오는 거야?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에 찾아오는 거야? 라고 의문이 들 정도의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걸 해결받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이 오지 않는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힘든 일이 오지 않는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시험에 떨어질 때도 있죠. 오랫동안 준비했던 소중한 것이 실패로 마무리 짓게 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중한 질병이 와서 내 삶을 송두리째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기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일들은 결코 선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쁜 일조차, 고통스러운 일조차,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일조차 선을 이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선이라는 단어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집회 때, 우리 수련회 때, 첫째 날 저녁 집회 때 우리 잘 듣고 잘 보고 있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는 어떻습니까? 라는 설교로 함께 했습니다. 그때 선의 기준은, 선은 누가 정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한다고 했습니다. 선의 기준은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눈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악하다 하면 그건 악한 겁니다. 반대로 인간의 눈에 아무리 악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게 선하다 하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선의 기준은 내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의 기준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 표현 앞에 주어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본만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겠구나라고 자칫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주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뭔가 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경험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 그런 뜻이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선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선의 기준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간과하기 때문에, 또 이 선을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부자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만사형통할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에는 사업이 지금까지 다 실패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사업이 성공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여러 어려움들을 극복해서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의 치료 과정을 겪어서 질병이 완치 치료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어려움들을 다 극복해서 결국에는 성공의 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선을 부자, 성공, 건강, 형통이라고 단정 짓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 부자가 아닌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날 때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을 떠날 때 병든 상태에서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좋은 것만 포함한 것처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앞뒤가 맞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28절에 선을 이룬다는 뜻은 도대체 무엇을 이룬다는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궁극적인 선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럼 도대체 그 선은 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섭리가 온전히 이해되어집니다.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에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26절, 27절, 28절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이유,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오직 이 선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선, 그게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누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즉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 그 예수를 닮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 슬픔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지난 일들의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 그것이 결국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을요,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옛날부터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개입하셔서 과거에 또 지금 여전히 또 앞으로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을 그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섭리. 자, 여러분의 이 지금 섭리를 이제 깨닫고 이해가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를 이제 비로소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를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수련회를 열심히 참석하신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이 수련회의 마지막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수련회 개회 예배 때 무슨 말씀인지 기억하시죠?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첫날 저녁 집회 때 무슨 얘기 나눴습니까? 당신의 눈과 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의 시선을 품고 있습니까? 였습니다. 그 다음 날 5가지 사랑의 언어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완전하게 세심하게 사랑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둘째 날 저녁 집회 때 무슨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셋째 날 폐회 예배 때 당신은 뜻을 정하셨습니까?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마지막에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프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감히 따라할 수도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 형상을 본받아가는 삶,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와 같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섭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답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셔서 작은 예수로, 예수를 닮은 청년으로 멋진 모습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싱크 청년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